들어서 특별히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런데 그 다윗도 그의 삶이 불확실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와 사망 사이에는 오직 한 걸음뿐입니다. 나의 삶의 죽음이 바로 한 걸음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야고보는 이미 본문에 보면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였던 이들은 한 사람은 이미 순교자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아직은 살아있지만 박해의 폭풍 속에서 베드로는 지금 타겟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 왜 야고보는 순교를 해야 했고 오늘 본문에 본 베드로는 옥에서 나왔는지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되었고 베드로는 천사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조를 받았는지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한 사람은 똑같은 사도인데 살려주셨고 또 한 사람은 죽게 하셨을까요? 계속 우리에게는 꼬리를 무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이 답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 서적을 봐도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도 이런 답은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그건 자연 법칙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 한자로 쓸 때 자연이란 말에 자가 스스로 자자니까 스스로 되어진 일, 저절로 되어진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그런 거고 잘 생각해보면 자연 법칙이란 하나님이 사람들하고 상의하지 않으시고 혼자서 만드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을 그렇게 이해하면은 초자연적인 일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의 없이 만드신 법칙이 자연 법칙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에는 잠시 그 법칙을 바꾸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든지 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기적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12장 7절에 첫 번째 나오는 호련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의 이 단어의 뜻이 사실은 자연 세계에 초자연적인 것이 개입할 때 당시 사람들이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이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좀 욕망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를 내세워서 부탁하기를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의하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자기들을 주님의 보좌 좌편과 우편에 앉혀달라고 예수님에게 강권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답변이 좀 특별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그렇게 해주마 그렇게 답하지도 않으셨고 왜 너는 그런 부탁을 하느냐 그리고 책망하지도 않으셨고 예수님은 대신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들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사실 나중에 보니까 두 형제 중에 바로 한 형제는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도가 되었고 다른 한 형제는 제일 오래까지 살았으나 유배 생활을 하면서 살아있는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마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어떤 출세보다도 순교가 더 귀한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야고보에게 순교하도록 하셨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야고보로 하여금 순교하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아는 분은 오직 주님만입니다. 야고보의 이런 죽음 후에 이제 베드로가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분위기를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생사가 불확실한 그 당사자인 베드로하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야고보를 잡아다 순교를 시켰는데 그 일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기를 원하는 헤롯 왕은 이제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상황을 기뻐합니다. 헤롯 왕에게는 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권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때에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으니 사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죠.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당연한 일이죠. 이런 데 기도 안 하면 나라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교우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기도해서 베드로는 살았구나. 그래도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야고보가 붙잡혔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교회도 여전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바로 몇 장 앞에 가보면 사도행전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얘기가 나오는데 스데반은 순교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스데반은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스데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서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도 용서하고 주님처럼 거룩하게 죽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스데반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비록 스데반의 이 땅에서 생명은 연장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스데반이나 야고보와 다른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이 상황에서 기적을 동원하여 그를 구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경우에도 기도 속에는 승리의 비밀이 있습니다. 평범한 상황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구출해 주신 때에도 죽음을 맞이해야 할 상황에서도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전히 응답이 됩니다. 기도는 때로 우리의 처한 상황을 바꾸어주기도 하지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처럼 죽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거기다 더 나아가서는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마법처럼 그 손오공의 여의봉처럼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휘두르기만 하면,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비장의 무기라고 기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특권이고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이상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 인정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인정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신뢰의 표현이 먼저 기도입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하시는 그분 앞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깊은 신뢰를 낳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교우들뿐 아니라 베드로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옥에 갇혀있고 내일 아침이 그가 바로 사형이 집행될 날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때에 베드로는 옥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군사들 틈에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베드로가 자고 있습니다. 교도소 사역을 해보신 목사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사형을 집행할 때 미리 날짜를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현장으로 끌려가는 그 시간이 오면 어떻게 하는지 대부분의 사형수들이 마지막 그 발버둥을 치면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형수로 결정되어 오는 순간부터 너무 발버둥을 쳐서 다른 사람들 곁에 두지 못하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사형수는 특별히 격리해서 가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내일 아침이 그렇게 잡혀가서 이미 옥에 갇혀서 내일 아침이 지금 사형이 집행된 날인데 베드로는 그날 밤에 평안히 자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사실은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감정의 기복이 아침 저녁으로 달랐고 매우 다혈질적인 사람이고 하룻밤에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만 하더라도 초저녁하고 새벽하고 그렇게 바뀌고 그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그는 예수님 품을 떠나서 고기 잡으러 가더니 그가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가 지금 죽음 앞에서 편안하게 잠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제가 믿기는 베드로는 삶도 죽음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런즉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 속에 죽음은 순교요 살면 주님의 일을 다할 수 있는 특권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그 밤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잠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타고난 체질이 일이 계획대로 잘 안 되면 굉장히 속상해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바뀌긴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기질은 여전히 별로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신뢰하는 부분이 조금씩 많아지면서 그래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서는 제가 출장을 많이 줄여서 올랜도에 있는 시간이 많지만 싱가포르에 근무할 때는 특히 출장이 많았습니다. 1년에 120일에서 140일씩 출장을 다녔습니다. 출장 다니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 소식도 듣고요. 여러 가지 교통사고, 비행기 사고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집을 나설 때 오늘 내가 내 발로 건강하게 집을 나서면서 가족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어쩌면 이것이 내 눈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 가족과 인사를 나누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요. 마음이 좀 숙연해집니다. 집을 떠날 때. 그런데 이럴 때 불길하기보다는 어차피 하나님께 맡겼는데 혹시 무슨 일이 나서 못 돌아오면 순교의 영광이고 어차피 언제 어디선가 반드시 죽을 텐데 일하다가 부름받으면 영광이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어차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집을 떠날 때. 불확실성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항상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우리가 심히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맡겼다고 하면서도 완전하게 맡기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기복도 심하고 감정이 특별히 그 폭이 심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성경을 기록하는데 베드로전서와 후서,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인 5장 7절에 보면 베드로는 성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굉장히 자신 있는 기록입니다. 이것은 그의 체험에서 오는 간증의 기록인 것 같습니다. 건강도, 경제도, 자녀도, 직장도, 지금 절박하게 느껴지는 어떤 문제도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되 완전히 맡기고 다시는 돌아보지도 말고 손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기는 말로야 쉽지만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절대 신뢰가 있어야만 이렇게 완전히 맡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종종 하죠. 그리고 아멘.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도 문제가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여전히 염려하면서 맡겼던 짐을 도로 내가 붙잡아 안는 것입니다.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세상에 기도했는데도 왜 이 일이 이렇게 안 풀리냐? 그리고 이것을 어찌 해야 된다는 말이냐? 하고 근심과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에게 잠시만 맡아주세요 그랬다가 다시 보따리를 해소하고 찾아와가지고 몸부림치는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내가 나를 도대체 믿는 것이냐? 조금 전에 나한테 완전히 맡긴다고 하더니 안 되겠다고 다시 찾아가면서 부르기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나를 믿느냐? 주님이 좀 섭섭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5장 7절에 이어진 다음 8절에 보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것은 5장 7절의 말씀이 모든 상황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할 때 그 상황이 편안하고 쉽게 부담 없이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절박한 상황이고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위기 속에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는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기 믿음을 굳게 하라는 말은 바로 절대적인 신뢰를 발휘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깊은 신뢰를 발휘하라.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배웠을 때 이전까지는 자기 스스로 몸부림치며 상황을 바꿔보려고 해도 되지 않았던 것이 전능하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이 바로 이 대조적인 그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고 쇠사슬에 묶여있으면서 편안히 주님 안에서 잠을 자고 후에 23절에 보면 왕자에 앉아있는 임금인 이 헤롯은 그의 마음이 편한 날이 없고 야고보를 순교시켰던 그지만 그는 마침내 벌레에 먹혀서 죽는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대조적인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불확실 시대에 살면서 첫째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베드로와 교회는 베드로의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기도하고 옥중에 사슬에 묶여있지만 잠을 자던 그 베드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순종하는지를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천사가 등장했을 때 천사인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베드로가 그렇게 이때 천사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0절까지만 읽었지만 다음 절인 11절에 보면 그때야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늦게야 알아봅니다. 1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 앞까지는 누군지도 모르면서 묻지도 않고 따라 나섰어요. 7절부터 9절을 한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의 모습이 잘 나와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순종하려면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좀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핵심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이 상황이 이해가 되는지. 우리는 때로는 주님께 이해가 잘 안 되면 주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이렇게 묻는 것이 만약에 주님 내가 이해가 되어야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라면 이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원래 조건부 순종은 진정한 순종은 아닙니다. 순종의 가치는 조건 없이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데 그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성이 매우 강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의 영역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우리 생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야 될 믿음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제일 자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대부분이 다 여기 계시는 분이 부모 경험이 있으시니까 저도 자녀를 길러보면서 어떤 때가 부모로서 제일 감사하던가 생각해보면 아이들하고 오래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가끔 전화를 하다 보면 전화해서 얘기를 하면 의견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른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제가 반대할 수는 없죠. 그런데 어떤 때 제일 행복하냐 하면요. 전화를 해서 몇 마디 얘기할 때 자녀가 예 아빠, 말끝마다 예 아빠 그렇게 몇 마디씩 따라 해주면 그 전화를 끊고 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나 생각해보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종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개인적인 큐티 시간이든 예배 시간이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시면 군소리 달지 말고 예 하나님 그냥 예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텐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유를 참 많이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그를 인도한 자가 바로 주님의 천사인 줄 알고서야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이 보낸 천사이셨군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 전에 베드로는 먼저 행동이 없겠어요. 순종을 했어요. 지금까지 삶에도 그러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의 안목으로는 불확실한 일들이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적인 해답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앞에 순종해야 할 때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본문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들은 모여서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더라. 참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입니다. 제가 믿기는 우리 제1장로교회도 요즘에 담임 목사님 초빙하는 문제나 여러 일들을 놓고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도 기도하고 토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도 기도하고 교회 나오시면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고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정말 나는 내 속에 있는 깊은 마음속에 있는 깊은 기도의 제목까지 함께 나눌 믿음의 형제가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본인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함께 다 나눌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가 기도의 싸움을 함께 싸워줄 동지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엄연한 현실은 평소에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과 관심을 많이 쏟은 분들이 사실은 이런 기도의 동지도 많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까?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할 때 떠오르는 많은 사람들, 사실은 그분들은 어쩌면 그분들도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제 얼굴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얼마나 많은 기도의 동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말은 곧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싸움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함께할 기도의 동지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영적 전투장이기도 합니다. 함께 싸워야 할 동지들이 지금 곁에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1997년에 한국에 IMF 바람이 몰아쳤을 때 한국 교회가 갑자기 새벽 기도가 꽉꽉 찼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미국에도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질 때 미국 교회들이 갑자기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기도하기로 말했지만 정말 성경의 원리대로 여기서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교회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는 절대적인 기도와 신뢰와 순종을 배웠을까요? 이제 우리 각자에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기도와 신뢰와 순종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